구원상담 1번죄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7계명이지요. 예,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오늘은 일방 상식과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간음죄가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다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간부는 음란한 남자이고 음부는 음란한 여자를 말해요. 그러면 누가 간부가 되나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뿐만 아니라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처벌이 있어요. 이 죄는 날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렇게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미련하고 우악스럽고 무지몽매한 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떠도는 유행어가 애인을 몇 명씩 두는 게 능력이고 자기 부인한테나 남편한테 들키지 않는 것이 실력이래요. 세상은 이런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분위기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에 유혹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런 자들과는 상대도 하지 마세요. 신명기 22장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자기 아내와 동침한 후에 그 아내가 싫어져서 이제 헤어질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남편이 이 여자와 함께 자고 나서 처녀가 아니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을 보면 그 첫날 밤에 이제 깔고 잔 그 자리옷을 신랑 부모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관을 하였어요. 그것이 통과돼야만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사위가 이런 비방을 하게 되면 이 자리옷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그걸로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아내를 미워하여 헐뜯어서 처녀가 아니었다고 이제 소문을 내면 부모는 그 자리옷을 재판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처녀인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옷이 있어서 이 처녀인 표적을 보여주면 그 아내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18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서 은 100세겔은 노동자의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만약에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그러면 얼마인가요? 100일 동안 일했으니까 1000만 원 되겠지요?
이게 하루 품삯이 사람들마다 다 기술자마다 다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품삯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이만한 돈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또 그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었어요. 이럴 때 자리옷은 여자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처녀인 표적이 없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무서운 처벌이 있어요. 율법적에 음행죄를 지으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짓는 죄의 값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간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세세히 다루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와 통간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둘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악이라고 하셨고 이런 자를 죽여서 제하라고 하셨지요.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읍에서 통간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2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서도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을 했어도 아내라고 하죠, 그렇죠? 그의 아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약혼 중에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여자를 왜 죽여야 하나요? 간음죄 지어서 그러나요? 통간을 분명히 그쵸? 통간을 했다 그랬어요. 만나서 통간을 했는데 왜 둘 다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자가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똑같이 통간한 것으로 간주해서 둘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똑같은 약혼한 자인데 이제는 성읍에서 만난 게 아니고 들에서 만났을 때, 아무도 없는 들에서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여자가 들에서 만나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으면 여자는 죽지 않고 남자만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여자의 순결은 생명과도 같아서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지요. 정혼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 수도 없고 일평생 그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요. 살다가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주님 우리 꿈나무들 항상 지켜보호해 주세요. 아멘.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성읍 중에 있는 자와 들에서 만나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처벌 방법이 다르죠. 분명히 소리 지를 수 있는데도 소리 지르지 않고 통과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해서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들에서 만났을 때는 여자는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은 정말 통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딱한 처지에 있을 때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억울한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펴보고 계시니까 오직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다 합력선으로 전화위복으로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빛나리가 되게 해주셔요. 28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살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통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벌될까요? 주님, 우리 식구들 안전하게 항상 지켜보해 주세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견된다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겠지요. 그 수치감과 창피함은 이룰 수 말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처녀를 붙들고 간음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벌이 내릴까요? 29절에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음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강간하고 통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통관은 간통과 같은 것인데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처녀를 범했을 때는 죽음은 면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함께 평생 동안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하지요. 그나마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천만 다행일진 몰라도 이렇게 결혼하면 정말 부끄럽겠지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만나 결혼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처녀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제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은 50세겔은 약 은 570g이에요. 노동자의 5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만약 하루에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이 되겠죠.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아내로 삼아야 되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총각이 아니고 유부남이면 후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30절에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후실은 아비의 첩을 말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비의 첩을 취하는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나 봐요. 아비가 첩을 드렸으니 아들이 보고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내리기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다 누구의 모습으로 보면 되나요? 다 내 모습으로 보고 깨어 경성하면 좋겠지요. 아이만 야단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면 누구예요? 엄마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건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덕이 되지 않고 문란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나쁜 영향으로 더 혼탁하지 않도록 속히 분리시켜서 내치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역자들은 각별히 살펴서 미연에 방지해야겠지요. 세상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친아버지가 딸을 범하고 오빠가 동생을 범하고 삼촌이 조카를 범하고 더 경악할 것은 아주 어린 아이를 보면서 죽게 하고 또 치명상을 입기도 하고 또 임신까지 하게 해요.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런 여러 율법으로 여러 가지 간음죄를 짓는 유형들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다 이런 죄를 지면 하나같이 처벌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역대상 5장 25절에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본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남자 따라가면 정말 간음한 거 맞죠?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시라고 하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최고의 영광이 없죠. 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하셨어요. 많은 군대 중에서 여호와시고 또 거룩하신 구속자라고 하셨어요. 구속자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남편이세요. 영원한 남편이세요. 온전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진짜 사랑의 남편 바라보시고 힘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배역한 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배역한 자식들이라고도 하시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 이렇게 자식이다 남편이라고 호칭하신 적 없으세요? 만물 중에 이와 같은 큰 사랑과 권세를 주셨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 따라가면 배역한 거 맞지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정령의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실까요? 아니지요. 자기 말에 자기가 속을 뿐이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1만 달란트 빚진 것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직분과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예수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고 생수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지요. 신명기 1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이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이런 자들은 율법으로 어떻게 처벌하셨나요? 돌로 쳐서 죽게 해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로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요. 그것은 범죄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음행을 사특하고 비루하고 가증한 거로 보셨어요. 요란스럽고 간사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추저분하고 흉측하고 미집잡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더 죄를 지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속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죄만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을 태우고 계신다고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 중에서 간음을 행하고 행악자들의 편에 들어서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할 지도자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더 희망이 없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생손의 설교의 사역자들과 식구들만이라도
예배 성공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계속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난잡 따라가면 가늠한 건 맞지요? 진정한 하나님 남편을 두고 악한 마귀를 따라가면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가늠 맞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나요? 본문 말씀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마음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음탕한 욕심만 가져도 가늠죄로 여기셔요. 그러면 야동 보면 음란죄 지은 건 맞나요? 지금 폼으로 야동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계속 보면 내 영혼이 혼탁해져서 영적으로 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귀하고 장관하게 쓰임받으려면 이런 것에서 일절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런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음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합의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에서 이런 없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한이 여겨야 한다고 하셨죠? 통한이 여기는 것은 뼈저리게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이런 자를 교회에서 빨리 물리쳐야 하는데 묵인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셨어요.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함께 한 곳에서 있지 못해도 영으로는 항상 함께 있어서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몸이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현지에서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 원희 형제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주님 위험한 사고에서 지켜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정말 높은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질 것을 막아주셨어요. 또 실제로 땅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가뿐하더래요. 자, 그렇게 주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셔요. 우리 현재 자매님을 갑자기 떠올려 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크게 아멘하면 크게 주시고 두 손 들고 아멘하면 두 배로 주셔요.
남 잘 될 때 아멘 같이 해야지. 남 잘 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그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승선의 설계 식구들은 모두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말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육신은 멸하고 다시 말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이렇게 막 살면 곧 데려가셔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막 살면 데려가셔요. 정말 가늠죄 짓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해 주셔요. 그래도 고집 부리면 가장 가까운 식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지으면 교회 몇몇 형제들을 통해서 또 권면하셔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셔요. 그리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시켜요. 이런 자와 더 이상 대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자들은 용납하고 있다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이런 자들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냥 두면 적은 누력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죄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묵은 누룩을 교회 안에 남겨두면 교회가 순교를 보존할 수 없지요. 사역자들은 양육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교회 선생님이 나를 위해 보살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은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잘 받으면 내 영혼이 안전한 길, 첩경의 길, 왕도의 길, 세월의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6월절 명절이에요. 예, 은행이 이상야릇하고 개의하고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럽고 흉악한 옛생활을 가감하게 버리고 6월절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곧 누구신가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이렇게 순전한 떡으로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떡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분명히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면 어떤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할까요?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 중에서 음행하거나 음식이나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여 먹고 마시거나 또 우상 숭배하거나 거친 말투로 비난하고 모욕을 주어 상처를 입히는 자나 또 정해진 자신의 목 이상을 강요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신령하고 기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칭찬받는 자들과 교제권을 가지면 내 영에 큰 유익이 돼요.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야지요.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젖추라. 지도자를 통해서 사랑으로 좋게 건면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쁘게 잘 받으세요. 그러면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 했던 자가 극적으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해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었나요? 율법에 있지요.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맞나요? 맞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선 이 여자의 운명은 이제 누구에게 달렸나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렸지요.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라고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누구의 운명도 달렸나요? 내 운명도 달렸지요? 곧 우리 모두의 운명도 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네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몰라요? 정말 궁금하지요?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재촉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
돌로 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을까요? 그렇죠. 어른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고 죄인으로 단정짓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힘으로 고발하고 정죄했을까요?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했지요.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나요?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했지요. 주여라고 대답하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찡하게 하고 눈물이 핑 돌게 했어요. 지금 이 생명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지요.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마음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복 있는 자가 맞지요. 시편 37편 33절에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끌려가게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재판 받을 때에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0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목에 먹히리라. 누가 나를 정죄하는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정죄하는 자들을 옷같이 헤어지게 하시고 좀처럼 먹히게 하신대요. 이런 것을 보고 통쾌, 상쾌, 유쾌라고 하지요.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사가 되어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서 복음이에요. 이제는 죄를 지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정죄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정죄받을 지옥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무엇이 보장될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 없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곧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을 말해요. 율법 중에 하나만 보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지요.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항상 내 편이 되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이보다 큰 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한 품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 법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끝내 주셨고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도록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 갈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고 마구 죄를 지어도 되나요? 절대 아니지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어져요. 또 가서 가늠죄 짓다가 예수님 없을 때 사람들이 잡아서 돌로 치면 큰일 나지요. 율법으로 가늠죄를 지으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예배 성공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야겠지요.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